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기 동안 계속해서 부활신앙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시작, 부활신앙의 주체, 부활신앙의 완성 등등. 오늘 말씀은 부활신앙의 목표입니다. 도대체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초자연적인 이 부활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부활신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이 지향하는 것, 부활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올바른 부활신앙, 그리고 반석 위에 선 올바른 신앙,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러한 부활신앙의 목표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의 의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따라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 곧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부활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구약 말씀은 부활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그죠? 그리고 그 연대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역할 분담을 할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설교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한 가나안 정착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함께 했던 이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의미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제대로 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강주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들은 오늘 우리들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라는 영원한 생명마당에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고 함께하며 연대하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역할 분담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이지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는데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듭니다.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약의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지요. 자, 이렇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법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고, 그리고 그 아내도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궁금하잖아, 그죠? 생각해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이 말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우리가 궁금하고 있는 것을, 궁금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준 것 같아요. 대신 물어준 것 같아요. 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인 사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신약 시대에도 대제사장 등 종교 고위직을 독점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문자로 기록된 토라,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이 토라를 중시하면서 토라에 언급되지 않는 다른 세계, 그죠? 토라에는 여러분 땅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하늘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모세오경에는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기초해가지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이 토라의 문자주의에 딱 이렇게 그것을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 종파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사두개인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젤롯당이 나오고 에세나파, 나중에 이제 정치파였던 헤롯당,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쿰난 공동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와 유대 교대사에서 예수님 시대를 전후해서 유대교에 있는 4가지 대표적인 이 종교적인 종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이제 종파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5월 13일 이제 묵상집에 요 얘기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세번문 말씀에 요 얘기가 나올 거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자, 신구약 중간기 당시에 그래서 구약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200년 정도 이렇게 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나라인데,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니엘서는 이제 소개됩니다. 우리 묵상집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5월 13일 묵상집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는 4 짐승이 나오죠. 4 짐승이 나오는데, 이 4번째 짐승이 10개의 뿔이 있어요. 10개의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을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뿔을 이제 어떤 이는 로마의 10황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묵상집에서는 이 10뿔을 뭐라고 하냐면은 셀레우쿠스 10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그 10왕이 끝난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타나는데 가장 잔인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이제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기도 하고,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유대인들 한 8만 명들을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아주 잔인했던 왕이에요. 이제 그 상황들을 보고 다니엘이 그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죠?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러한 고통으로 이제 유비했던 것이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자, 아무튼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안티오쿠스 5세는 유대교를 조금 인정을 해줘요. 자,
핍박을 받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시대하고 그 다음 왕 시대니까 상황이 좀 바뀝니다. 조금 이제 인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독 가문이 아니면서 뇌물로 대제사장이 되었던 메넬라우스라는 이 대제사장을 경질시켜버려요. 그때는 사독 가문이 아닌 사람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돈 주고 사거나 정권과 권력과 결탁하거나, 그죠? 자, 이때 사독 가문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알키모스가 사독 가문이면서도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교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고수했던 경건한 유대인,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시딤이라고 해요. 하시딤,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해요. 그 반발하면서 이제 네 종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시리아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대교를 학살하고 억압을 할 때 독립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대 혁명가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해서 유대 독립 왕조를 세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스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유다 마카비의 동생이 하스몬 왕조의 왕이 되면서 뭘 하느냐? 사독 가문이 아니에요. 이 마카비 가문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독 가문이 아니면서도 이 요나단 마카비가 자신이 하스몬 왕조의 왕이자 대제사장까지 되려고 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을 왕이면서 제사장의 고난까지 같이 가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세우지 않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요나단 마카비도 그랬고, 그 뒤에 또 다른 동생이었던 시몬 마카비도 스스로 왕이면서 대제사장을 겸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자 하시딤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서 종파가 이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이때 셀레우코스 왕조가 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독 가문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중요한 것은 사독 가문이다. 누가 임명하든지 상관없어. 혈통의 정당성과 토라의 기록을 중시하며 등장한 이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두개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독실하고 경건하다면 사독 제사장 혈통이 아니더라도 정통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앙숙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두 종파가 결합이 돼요. 언제 결합이 돼요? 예수님 죽일 때는 둘이 짝짝꿍이 돼요. 그리고 정치 지파였던 헤롯 지파, 헤롯 땅.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진짜 앙숙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또 만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일 때는 짝짝꿍이 탁 됩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자, 바리새인들은 독실하고 경건하다면 누구라도 정통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파루시라는 말인데 분리되었다. 경건하게 우리는 구별되었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평민 출신의 학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평민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설교에는 지금 하지는 않겠지만은 원고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조선 시대의 세조 당시의 훈구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고,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제 제도권에 등장했던 사림,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조광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아닌 구전으로 토라를 전달합니다. 평민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자, 따라서 토라로 모세오경으로 다 충족되지 않는 규율들을 자신들이 추가해가지고 전통을 세웁니다. 복음서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오늘 이제 이 장로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죠. 자, 아무튼 신약 시대 당시에 일반 시민들을 가르치는 교사, 랍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 대부분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서 여러분 서기관 많이 나오죠. 서기관,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도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hun구파, 그 다음에 제도권 살림, 둘이가 이제 막 충돌하죠. 나중에 이제 살림들이 또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하고 분당 정치하면서 이제 조선 시대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이 두 종파가 있고, 또 하나는 독실하고 경건한 사도 가문의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여기는 뭐예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한 거. 독실하고 경건한. 사두개인들은 혈통만 강조했어요. 그죠? 바리새인은 혈통이 아니고 경건한 거. 근데 이 종파는 경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통까지 두 개를 다 강조하는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세속과 연을 끊어버립니다. 물론 결혼도 하지 않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에세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어 에세노이, 이제 신성한, 경건한, 이런 말에서 경건한 사람들, 에세네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에 숨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금욕적인 삶을 보내었던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님이나 바로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야살인, 제야살인, 난강조식 선생님입니까? 제가 원고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썼었는데 바로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급진적인 민족주의 혁명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열심당, 그죠? 젤롯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목표로 하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가롯 출신,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열심당의 일원이었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제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인데, 이 시몬도 열심당 출신.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는 2명의 열심당 유다 혁명파가 있어요. 아까 우리 마카비 혁명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유다 독립의 맥을 이어왔던 열심당들이죠. 자, 이들 열심당은 나중에 로마와의 해방 전쟁에서 이제 집니다. 실패하자 유대 종교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들도 로마 침공 이후에 멸망을 당하고 에세네파는 사막에서 서서히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누구겠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명맥을 이어오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4대 종파를 조선시대 유학자로 유비해 보면, 사두개인은 조선전기의 훈구파로, 바리새인은 제도권 살인파로, 그리고 제아의 살인파는 에세네파로, 마지막으로 열심당을 저는 이제 조선 후기의 개화파들, 우리 3.1천하로 끝났지만 개화파로 유비하면 조금 이제 비약도 있고 입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유대교와 성리학이라는 유교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고를 쭉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믿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 어떻게 등장했고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입장이 뭐라는 게 여러분 딱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지고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이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부활을 폄훼하기 위해서 막 꼬투리를 잡아요. 첫째하고 결혼했고, 둘째하고 장가들었고, 뭐 셋째하고 이렇게 마지막 7째까지 뭐 누가 이제 부인이냐, 아주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지 창조 전에 뭐가 있었을까, 뭐 이런 고민,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활을 폄훼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면 여러분, 꼬투리 잡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그냥 그저 웃어 넘겨야 돼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를, 꼬투리 잡는 이 질문 자체를 박탈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부활을 신비의 영역으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신앙의 의미를 설명해요. 우문현답이죠. 질문은 엉망인데 대답은 아주 현명한 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부활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 너희들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부활에 관해서 논할진대. 딴 거 하지 마라. 이것만 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얘기해버려요. 그냥 부활 이야기하면서 죽었을 때 어떻게 되고, 죽었을 때 첫째하고 둘째하고 누구의 아내가 될까, 그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만 딱 얘기해버려요. 아주 놀랍죠, 여러분?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때 부활의 모습이나 부활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몸입니까? 영입니까? 고민하지 말고 부활의 때나 부활 사실 여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저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신앙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5.18 강주에 죽었던 그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부활신앙의 의미는 먼 미래가 아니라 또한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지금 그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먼 미래에 부활되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되고 그 부활의 때는 언제고 심판의 때는 언제고 몇 시 몇 날이고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어떻게 부활했고 그런 고민하지 말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환난이 닥치고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올바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쭉 하면서 칭찬해요.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부활신앙이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세옹지마들 그죠?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슈퍼맨, 초인적인 능력 이 얘기가 아니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좋을 때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을 믿고 일체의 비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활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부활신앙은 내가 언제 부활하고 부활의 모습이 뭐고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명은 뭐예요? 바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착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고,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명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홀로 너희들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래서 뭐 하죠?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요. 그죠?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것. 그죠? 혼자는 여러분 못합니다. 혼자서 10걸음 혼자 가버리는 거하고 10명이 한 걸음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이 있겠습니까? 10명이 한 걸음 딱 가는 게 더 힘이 있어요. 자기 혼자 막 10걸음 가고 100걸음 가고 그렇게 하면 혼자 지쳐서 못 가는 거죠. 같이 옆에서 띄워줄 때, 그죠? 우리가 힘이 덜 들어요. 혼자 뛸 때는 막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옆에서 같이 이렇게 뛰어가면은 같이 호흡을 조정하고 같이 템포를 맞춰가면은 오래 이렇게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때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이게 오늘 모세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공동체 부활신앙의 목표가 뭔지를 말씀했던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명을 받고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의 목표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기를 통해서 부활신앙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시작이 무엇이며 갈릴리였으며, 이 부활신앙의 주체가 누구였으며, 또 부활신앙의 완성은 저 이방인들까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 사명을 깨닫고 함께 연대하며, 그리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부활신앙의 목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